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한번 좀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항상 인식하며 살자. 예수님을 항상 인식하며 살자. 자,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늘 자기 전에 걸으며 어떤 것을 보며 늘 우리가 생각 속에 예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우리 신앙에서 흔들리거나 우리 위험으로부터 또 환난에서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일만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한 주간 예수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인식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자, 우리 뉴스 보면 와, 중국에 어떻게 그렇게 그냥 바람이 아파트 유리창을 막 그냥 다 깨고 몇 킬로? 40킬로? 40킬로인가? 그 이상이면 괜찮은데 40킬로 미만은 다 날아가고 지붕이 날아가고 그게 일본도 그렇고 그러더니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바람이 불어서 자, 여러분, 어디도 안전한 데가 없어.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그냥 유럽도 다 보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누구를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인식하는 삶은 늘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께서 늘 함께 계심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시인하고 우리가 인식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다가 참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가 많죠. 근데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 어려운 상황이 바로 그냥 지옥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35절로 44절에 잘 얘기해 주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시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광풍이 일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5절에 그 배를 타고 강 건너로 건너가자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리 건너가자,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제자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걸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풍이 일어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제자들에게 그 당시 광풍은 죽을 것 같은 지옥 같은 그런 환란인 거예요. 막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그때 예수님을 깨우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어찌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냐.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만나면 그 자리가 그냥 바로 지옥 같아. 예배고 하나님이고 아유 다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주간은 고난주간.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다음 주일날 부활절이야. 부활절 다음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내가 왔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이젠 몰라 네가 알아서 니네들이 살아 그러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늘 뭐 해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를 인식하며 뭐 해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예수님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야. 예배하는 날이에요. 자, 우린 세상에서 이런 날도둑놈 이런 말을 많이 해. 뭐가 날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면 날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의 날을. 그래서 우리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야. 그게 우리의 해야 될 가장 합당한 신앙의 행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특혜와 특권을 주면 법으로 걸려. 그러나 우리는 안 걸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은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사는 삶에는 늘 믿음의 용기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에 담대함이 생겨요. 자, 우리 사업하는 분도 똑같아요. 여쭤볼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어서 난 원하는 목적지에 딱 난 이루어 갈 거야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원이 없으면 그 내가 목적지에 내가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는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뭐 사업이 힘들죠. 승승장구하면 쉽지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다 닫아버릴까? 끝내버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건 내 속에 확실한 뭐가 있을 때? 인식이 있을 때. 자, 여러분, 이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린 첫째,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으셔야 돼요. 아멘. 자, 시편 기자인 다윗이 얼마나 환난을 겪었어요. 자식끼리 살인을 하고 그냥 아들이 딸을 그냥 성폭행하고 아들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또 장인이 아내를 자기 딸을 도로 뺏어서도 다른 남자에게 주고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어 쫓아오고 정말 성경 66권 중에 다윗처럼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인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윗은 항상 환난 속에서 뭘 붙들어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시도 잊지 않고 도우심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윗은 하나님 품에 피하고 있는 것을 시편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쫓기고 또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 그러니 굴 속에 가서 숨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순간 거미를 동원해서 굴문에 거미줄을 치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의 군사가 거길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야, 다윗이 그 안에 있으면 입구에 이렇게 거미줄이 있겠냐. 그리고 지나쳤어요. 근데 다윗은 그 안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 그가 하나님을 늘 뭐하고 살았다고요? 인식하고 산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아무리 당신이 잘 믿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항상 인식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도 예수 부인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 동기 전도사가 저한테 연락해서 나 있잖아, 오늘 이지야 목사님을 신앙 고백시키고 예수님 영접시켰어. 이래서 깜짝 놀랐어. 아니 무슨 목사님을 신앙 고백시키고 예수님을 영접시켜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글쎄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너무 아프니까 막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가 목사님을 막 야단쳤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래서 전도사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다 시인을 시키고 왔는데 이틀 있다가 갔더니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너무 아픈 환난이 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잠시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이게 뭐예요? 그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미련한 거야. 그냥 비가 오고 진눈거미가 오는데 아유 뭘 가냐. 자, 우리 집사님 오늘 너무 잘하셨어. 나오다가 그냥 눈 진눈거미를 다 맞아 옷이 다 젖으셔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서 다 벗어놓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오시느냐고 예배가 늦었대. 자,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안 그러면 아유 그냥 늦었고 그냥 아유 그냥 말자. 그냥 오늘 쉬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자 믿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를 믿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특권이 주어지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내 안에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속에서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더욱 더 충만해서 하늘의 소망으로 내 안이 다 차기 때문에 잠시 있는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는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길이 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소식이 아주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전도하고 선교하며 알리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린 삶의 의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사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는 알리지 않고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구약은 제사지만 신약은 예배로 나와 언약을 맺은 아들들,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자녀들을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의 심판 때 물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린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삶에 묶여가지고 전혀 예수님 전할 시간은 일주일 동안 1시간도 없어. 근데 딴 건 다 해. 여러분 우린 돌이키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도 가깝지만 우리가 나이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이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에 애쓰셔야 돼요. 자, 우리도 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떤 문제든 어느 여건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니까 우리 영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을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느니라. 아멘. 자, 졸음이 오면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뒤로 가서 쓰세요. 그래야 설교하는 저에게 방해가 안 돼. 자꾸 졸면 방해가 돼. 지금 그러니까 졸음이 오시는 분은 무조건 뒤에 가서 쓰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받아본 분이 알아. 그분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위로는 그래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 즉시 효과가 발효되는 거예요. 제가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해요. 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어이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자, 내가 그 성도가 오해하게 된 거는 어느 분이 얘기했대. 내가 성도의 돈을 보고 안 갚는 목사라고. 난 성도에게 돈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돈을 보고 안 갚는 목사라고. 그러더니 우리 양전도사님이 한번 얘기를 하셔.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이 동네 마트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안 갚는다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네 마트를 안 가요. 시장 보려면 우린 어디로 가요? 식자재로 가지. 그래야 싸고 많이 싸니까. 동네에서 산 적도 별로 없지만 외상을 해본 적은 더더욱 없는데 외상값을 안 갚는다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동네 안 간다고 식자재 마트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 내가 이거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서 한 달을 먹고 자고 있었어. 제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가정은 그 남편이 돌아갔을 때도 우리 남편이 도와주고 제가 도와줘서 돈 10원 하나 안 들고 장례를 치렀어요. 암이 왔고 머리가 썩어서 여기를 다 뚫렀어, 병원에서. 근데 그리고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그 방에 냄새가 나니까 가족도 못 들어가. 막 썩는 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친척들도 와서 보더라도 못 들어가, 그 방은. 근데 저는 그 방을 들어가서 거기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다 얘기를 해서 장례를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정말 무료로 장례를 치르게 해줬어요. 그 부인인 집사가 우리 교회 와서 한 달을 자고 있었어. 그런데 자고 있는데 어느 집사가 얘기를 했대. 여기 더 있으면 목사님이 돈 얘기하니까 빨리 나가라.
그리고 꼬주면 안 갚는다. 그 목사는. 그래서 이분이 말도 안 하고 갚버렸어. 한 달을 있다가 전화라니까 안 받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제가 교회 집사님 2분하고 신방을 갔어. 그중 한 분은 그 집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더니 김치를 담그고 있어. 들어가니까 쳐다도 안 봐. 집사님 왜 그래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뭘 잘못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사과를 하죠. 난 지금 이유를 모르니까. 집사님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만한 다라에다 물을 가지고 와서 내 머리에다 안 나가면 부어버리는 거래.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기도하고 나오면서 집사님 왜 이렇게 뭐에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그냥 나한테 얘기를 해. 뭘 잘못했으면 내가 사과할게. 그리고 이렇게 등을 이렇게 만지는데 그 옆에 이만한 효자손이 있었어. 그것도 아주 이렇게 대나무 얇은 게 아니라 그 있죠? 빨간 색깔의 그 두껍고 붉은 그 효자손으로 안 나갈 거냐고 탁 치는데 내가 이 팔 여기를 맞았어. 너무 아픈 거야. 그때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팔을 맞고 막 물김진다고 하는 걸 보고 그 딸하고 우리 같이 갔던 집사님이 엉엉 우는 거야. 막 엉엉 울어. 목사님 막 이러고 붙잡고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밖에 나와서 집사님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울지 마 집사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셨어. 나는 괜찮으니까 집사님 울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집사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교회로 와서 교회 성전 문을 그냥 잠그고 강대상 앞에 딱 엎드렸어. 그리고 다른 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 했어. 하나님, 난 지금 너무 억울해요. 이 말 한마디. 그 한마디에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제가 너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난 그 큰 음성을 처음 들었어. 그러면서 너 찬송가 405장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옆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 너 찬송가 405장을 봐라. 내가 깜짝 놀랐어 그 소리. 그래서 나는 찬송가 504장을 안 불러봐가지고 그걸 잘 몰라요. 불러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 음성 한마디야.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해요. 너 찬송 504장을 봐. 이 한마디야. 나도 한마디 하나님도 한마디. 그래서 제가 얼른 찬송가 504장을 폈더니 가사가 어떻게 그렇게 사정을 알고 말씀하시는 그런 가사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있어. 그 가사가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아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신 것 보고 너도 예수 십자가 지고 따라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아라. 와, 내 이 가사를 보면서 그냥 마음에 미움, 억울함, 원망 이게 그냥 눈 녹듯이 싹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문을 열고 내가 지금이라도 그 집사를 보면 집사님 그러고 사랑한다고 안아줄 것 같은 마음으로 한 번의 위로가 딱 됐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침사역을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알아. 그분이 누군지를. 그래서 침사역을 하는데 내가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몸 아프시죠? 우리 교회 와서 침 맞으라고. 지금
할아버지 분이 오셔서 침을 놔주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치료도 받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렇게요. 그리고 바로 그 주에 왔어. 침 맞으러. 근데 들어오는데 안아줬어. 끝나고 점심시간에 밥 먹는데 가서 옆에서 많이 먹으라고 해주고 정말 눈 녹듯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은 천국 가셨어요. 네, 딸이 전화가 왔어. 얼마 전에. 목사님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어요. 이분이 잠실 살아.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아실까? 내가 지금 어느 상황을 당하고 와서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해요 하는지를 다 아신 거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의 위로로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초창기에 예배를 이렇게 드려 제가 설교하는데 앉아있던 목사 어떤 남자 집사가 손을 번쩍 들어. 설교 시간에 내가 설교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고 손을 들어. 그러더니 그분이 왜 설교를 신약에다가 본문을 정했으면 신약만 해야지 왜 구약으로 갔다 신약으로 왔다 구약으로 갔다 신약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나는 이런 교회는 안 다닌다고 이러고 성경책 들고 탁 나가버렸어. 자, 여러분 신약이 본문이면 설교를 신약만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상처야 이루고 있으면 이거는 상처에 막 이렇게. 자, 근데 하나님 위로로 이게 다 위로가 되어서 얼마나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성도들의 주머니 착취하지 마라. 헌금을 받아서 착취하고 그렇게 그냥 여기저기 쓰고 다니지 마라. 근데 그게 들을 때는 막 나한테 해대는데 어느 분은 그랬어. 권사님, 조영경 권사님 다리도 불편한데 그 권사님 주머니 착취해가지고 이제 배불르지 마라 목사가 혼자. 우리 헌금 권사님이 다 재정 보잖아요. 거기에 다 쓴 거 들어온 거 잔액해서 통장이 다 있잖아. 지금 갖다 내놓으면 몇 년 전까지. 자,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504장을 억울한 소리 들을 때마다 그래. 예수 다시 오실 때 상 주심을 믿고 나도 그 상을 받도록 참고 참자 하니까 원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요만큼도 뭔가 들어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분의 위로는 그냥 그 순간에 녹아. 기도하는데 찬양으로 응답하시잖아요. 길을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탁 레마를 주시잖아요. 자, 이걸 붙들면 이게 이제 위로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그분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늘 예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세 번째, 성도는 마음의 자세. 이게 믿음의 자세야. 성도의 마음의 자세는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은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의 이 세대는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병들어 있는 세대인 거예요. 물질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를 보고 우린 얘기하잖아요. 아유, 그냥 저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좀 나눠주지. 여러분, 부자라서 나눠주지 않습니다. 나눠주는 건 어렵고 힘들어도 쪼개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물질에 병이 들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영적인 것들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 물질적,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자, 우리를 예수님이 불러 모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전하고 기도하고 우린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요. 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야. 보내신 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에클레시아 불러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했던 사역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전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프면 예수 이름으로 손 얹으세요. 남편이나 형제가 아프면 손 얹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직장도 마찬가지, 사업장도 딱 가서 앉으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께서 붙들으셔서 내가 비록 육신적인 세상의 사업은 하지만 그 사업을 통하여 영적인 나의 권세가 이 속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입술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내 말에 예수 이름의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듣는 귀를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내 마음은 품어서 간직할 거와 말할 거를 구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이 사업장이 오늘도 이 직장이 터가 아버지께 영광되고 나는 하나님이 높이는 자리에 나를 앉혀 주옵소서. 기도하셔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자세는 늘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고 그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성도의 자세는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위력은 여러분 성도의 인격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삶이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다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다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니까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들으면 끝나.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삶아서 우린 먹어야 돼. 그래야 영적 사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다 인식하면 운전하면서도 우린 예수 부를 수 있잖아요. 설거지하면서도 부를 수 있어. 내가 잠자는 순간까지 예수 이름 부를 수 있잖아요. 내가 길을 가면서도 예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고 우리는 그 권세 주셨으니 아픈 사람 있으면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따라가다가 정말 우리 목적지가 마지막 어디? 천국 돼야 돼. 기껏 따라가다 중간에서 옆길로 세면 안 되고 우리 마지막 때 다 갔는데 아니 내 옆에 이분은 어디 갔어? 이렇게 되면 안 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마지막 목적지에서 우리 꼭 만납시다. 마지막 목적지에서 꼭 만납시다. 꼭 만나셔야 돼요. 거기서 안 보이면 끝이야. 그래서 우리 무슨 노래도 있잖아. 내 곁에 있어주, 뭐 내 곁에 있어주. 우리 그렇게 있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 마지막 때 천국에서 웃는 얼굴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상상하며 절대로 예수님의 인식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